1세트 밤 시즌 9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예양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찬송과 영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말씀 안에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세상의 빛이 되어 전진하고자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사순절 특세 특밤 시즌 9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케 하시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모두가 경험하는 귀한 여정 되길 소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어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그 삶이 날마다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 완성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전쟁, 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과 희망이 없는 미래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산소망이 거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일상이 회복되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특별히 꿈쟁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다양성과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닌 특별한 것임을 선포해 나아가는 주일 꿈쟁이 예배부서와 토요드림학교, 꿈쟁이 사회적 협동조합 담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고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실천해 나아가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백성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앞서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거룩한 이 시간,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사 오직 주님만 운행하시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세와 특밤 시즌 9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꿈쟁이의 날입니다. 우리 꿈쟁이 선생님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눈같이 이겼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예. 꿈쟁이 선생님들이 찬양을 해주셨는데 파리 소년소녀 합창단 찬양 같은, 예, 앞에서 봤으면 그 느낌이 안 들었을 것 같고 뒤에서 보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쩐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찬양이 있을 겁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 찬양도 있고, 예,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라에 무릎 꿇고 깨트립니다. 그 향유옥합 깨어드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떠오를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성이고 마리아는 이름 같은데, 예, 막달라가 한 지역입니다. 예, 그곳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막달라는 탑이란 뜻을 가진 아람어로 갈릴리 서쪽 해변 도시들인 기노사르와 티베리아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미그달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막달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 갈릴리 서쪽을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원래는 갈릴리 해변에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산업을 아우르는 중요한 곳이었으나 주후 20년경 헤롯 안티파스가 티베리아스를 건설하면서 정치와 경제의 일부분은 디베랴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으로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막달라는 가버나움이나 베세다 같은 곳에서 수확하여 모여든 수산물들을 가공하는 곳으로 유명했으며 남쪽 예루살렘이나 헤브론, 더 나아가 남부평야의 도시들까지도 이곳에서 가공한 염장 수산물이 유통되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곳 막달라에 들리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여인은 이곳 출신으로 7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마도 여성 최초의 예수님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심지어 다른 제자들은 모두 떠난 자리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장인 골고다에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최초로 목격하여 증언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7 영에 홀린 마리아처럼 어딘가 분주하면서도 그 일관성을 상실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 삶에는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일관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은 우리를 한 뜻으로 굳건하게 세우시는 주만 바라보게 하신 자리 막달라입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 발음으로 따지면 배고플 때 생각나는 이름일 수 있겠죠. 막달란 마리아, 더 달란 마리아,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정말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막달라 사람인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6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또 나중에 보면 또 다른 마리아 뭐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신약 성경 그 헬라어의 발음으로는 이제 마리아인데 구약에서 또 그 이름이 굉장히 친숙한 이름인데 중요한 이름인데 미리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발음도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처음 소개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 12제자와 함께 사역하실 때, 즉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이어가시는 동안 12제자가 이미 부름을 받았고 12제자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12제자들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여자들이 함께했는데 그 여자들 면면을 보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가 있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름은 요한나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사의 아내고 구사는 누구냐? 헤롯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분봉왕 헤롯의 청지기니까 요즘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뭐 도지사
이렇게 경기도의 이 재정을 총괄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은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였단 얘기입니다. 요한나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꽤 높은 신분의 또 꽤 가진 것이 있는 그런 그 집안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자 그 수산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수산나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고 더더군다나 다른 여자 여러 사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는 그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도 어떻게 그 식사를 안 하시고 지내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식사를 하셔야 됐고 주무셔야 됐고 그런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제 가끔 오병이어의 기적, 가끔은 아니고 딱 한 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만 언제나 그냥 뭐 그렇게 기적으로서 먹고 사신 분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이 여인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이가 이제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그냥 7 귀신 나간 자, 그 7 귀신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누굴까 하는 궁금한 마음도 갖게 되는데, 조금 전에 불렀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자라고 하는 수식어가 계속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더 친밀한 설명은 무엇이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 향유값 깨워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8장 전에 몇 장이겠어요? 7장입니다. 7장 그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향유값을 예수님께 깨어드린 어떤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나중에 시몬으로 나오지만, 그때 예수님께 다가와서 향유값을 깨어드렸던 그 여인에 대해서 바로 전에 7장 37절부터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도 그렇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그 집으로 청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었죠. 그 사람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빚진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둘 다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더 그 사람을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더 고마워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이 여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가 이름에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 대한 설명, 한 일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아드린 그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이 여인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은 여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바로 다음에 설명되어지는 것이 7 귀신이 나간 자, 그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 그 성경학자들 또 교회 전통적으로 이제 이 여인이다, 향유옥합을 깨어드린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그렇게 보면 7 귀신에 대해서 설명이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는 그냥 악귀 들린 자로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여기서도 7 귀신 나간 자, 그런데 바로 전에 나오는 말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면서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악귀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냥 당연히 그냥 귀신 들렸던, 제정신이 아니고 뭐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막 그냥 뒤집어 퍼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지라도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여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바로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7장과 8장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것은 중세시대 때 어셔라고 하는 주교가 지금의 성경의 장절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러면 1장부터 끝장까지 그냥 통으로 돼 있는 겁니다. 띄어쓰기도 없고 장절로 나뉘어져 있지도 않고 쉼표도 없고 숨표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그냥 숨도 안 쉬고 쭉 읽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 순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노래 부르다가 죽었는데 죽은 이유를 알아보니까 거기에 숨표가 없어가지고 그냥 숨 안 쉬고 부르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을 읽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읽는 사람도 없겠지만 어쨌든 장절로 나눠져 있지 않을 때를 생각해 보면 원래 누가복음을 생각하면 7장, 8장으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이 두 이야기가 쭉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바로 전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닦아드렸던 그 여자가 바로 이 여자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는 죄를 많이 지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제정신이 아닌 눈이 뒤집혀졌다든가 그래서 흰자위만 나온다든가 머리를 막 그냥 그 산발하고 그리고 근데 보면 이 예전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그린 이 화가들이 그림을 보면 특징이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그냥 어제 쭉 찾아봤는데 아주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머리털뿐만 아니라 온몸에 털이 난 거예요. 그냥 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는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해서 찾아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옷을 입지 않고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옷을 안 입은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냥 설명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을 꾸미고 하는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막달라 마리아의 온몸에 털이 나게 하셔서 이렇게 벗은 몸을 가려주셨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그린 그림이 그렇게 온몸이 머리털뿐만 아니라 그냥 상상하기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냥 털로 이렇게 덮인 그런 그림도 있는데, 대부분의 그림은 조금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심하게 노출을 하고 있는, 그냥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린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죄를 많이 지은 여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일곱 귀신이 그냥 악귀로서 이제 귀신에 사로잡힌 것보다는 남편 5이 있었던 여인처럼 이렇게 음란한 일을 행하던 여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그런데 교회 전승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과 12 제자를 따라다니며 섬겼던 여인 중에 한 사람,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대표적인 여인, 더더군다나 이제 헤롯의 그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설명만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가장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중에서 그 유명한,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그래서 이제 여인 중에서 최초의, 이제 캐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로서 최초의 성인이 된, 성녀라고 해도 될까요? 어쨌든 그렇게 12 제자가 사도고 그 반열에 오른 교회의 전승으로서 그만큼 존경의 그 대상이 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늘의 별은 아니겠지만 신앙의 별이 된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표현도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7 귀신 들렸던, 그리고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귀신이 나갔던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말씀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른 이후로 보면, 그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행적은 별로 없습니다.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만 항상 1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 이 여인들도 같이 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라고 일컬어지던, 교회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 하나 뭡니까?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제자들이 털을 닦은 그 위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 교회, 바로 에베소서의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는 12 사도로서 훈련받는 그 과정을 제자로서 거치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사도들로,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바로 이 12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12제자, 12사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얼만큼 존경을 받았느냐, 예수님과 12사도 언제나 같이 나옵니다. 그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 유럽에 가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오래된 예배당들입니다. 개신교든 아니면 캐톨릭이든 영국 쪽으로 가면 성공회 예배당들이 많고, 그런 예배당들을 보면 예수님의 그 상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12제자가 같이 서 있습니다. 그만큼 12제자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12제자의 지도력이 초대교회를 가능하게 한 굉장히 중요한 지도력인데, 그런데 그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공식적으로 사도로 불림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도로서 존경을 받은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것이 그 중간에서 계속 예수님과 12제자를 섬긴 그 일도 계속했겠거니와, 그 일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말 이 사도들, 그 당시에는 사도로 불려지진 않았지만 12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사람, 그리고 거기서 근심하며 있을 때 천사들로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여 갈릴리로 갔느니라, 거기서 너희를, 그런 메시지를 처음 들은 사람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 7 귀신을 이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고 이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죄를 많이 지었던 여인, 7 귀신 들렸던 여인,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고, 그 신앙의 감격이 한번 그냥 가슴이 찌릿하고 눈물을 쏟고 그런 것으로서가 아니라 평생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러니까 그 부활의 첫 목격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일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천사들의 그 메시지를 들은 여인.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막달라 여인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여자였을까에 대한 상상도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그 신앙이 올곧게 주님과 평생 이어지는 그 신앙이었다. 그것이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할 때 초점을 맞춰야 될 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제자로서 임명받고 사도직을 직접 감당한 사람은 아니지만, 초대교회 그 당시에 사도에 준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을 받고, 또 캐톨릭 전승에서는 사실 지금도 여자는 사제로 임명을 하질 않습니다. 또 여자들은 예배 드릴 때 이 미사포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수건을 쓰라 하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젠더 논쟁이 되질 않아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세력이 너무 막강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감히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어린아이들, 여자들, 수에도 치지 않는, 사람 대접을 받지 않던 그 대상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그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사역하실 때 함께 다니십니다.
어쩌면 굉장히 좀 비난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실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도 1950몇 년인가 그때부터 여성들이 참정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20세기 들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평등이란 말은 이게 일반화된 것이 불과 100년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내게 오는 자들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아이들을 품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하시는 그런 것, 정말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란 얘기입니다. 또 여성들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에는 그냥 여성들의 지위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이 성경에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성들이 이렇게 굉장히 소외된 그런 근거로서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 지우기라고 하는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교회가 막달라 마리아를 지워버렸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존경하고, 그런 가운데 그런 보수적인 캐톨릭 교회, 옛날에는 하나의 교회였는데, 근데 성자로서 사도의 반열에 오른 여인으로서까지 존경을 받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별이 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경험, 만난 감격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그리고 스스로 모기를 메어서 자살을 하기까지도 하고, 다른 11제자, 나중에 ματ대아가 다시 12제자 반열에 들어오지만 그 11제자는 그냥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어요? 자식은,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계가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채찍에 맞으실 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장면을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 영화 한 컷이 제 가슴에 콱 들어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로서 육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는 그런 과정이, 차라리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못 박히면 그것이 낫겠다 싶은 것이 모든 엄마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는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머니인 마리아로서는 떠날 수 없는 거죠. 끝까지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언제나 함께 있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바른 모습이라 싶습니다. 예수님 만난 감격, 또 받은 은혜의 고백이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워킹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이 되고, 그 걸음이 예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어지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한 그런 그 사건이 바로 막달라에서 있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신앙의 방향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어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막달라 주만 바라보게 하신 자리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었지만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지만 주만 바라보며 나올 때에 신앙의 별이 되었습니다. 사도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에 끝까지 머물러 있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가장 먼저 만난 여인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감격스럽게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주님 그렇게 만났습니다. 주님 그렇게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창조주이신 것을, 치료자이신 것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먼저 오늘의 기도 꿈쟁이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꿈쟁이 교사들 모두가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꿈쟁이 공동체, 예배, 드림학교, 꿈사역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될 꿈사역의 사역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꿈쟁이 드림학교가 시에서 또 재정 500만 원인가요? 이렇게 지원받아서 그 지경을 또 넓혀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꿈쟁이 드림학교 사역이 또 지역사회의 사역으로서 그만큼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꿈사역도 이제 다 준비가 되어졌는데 코로나 상황만 조금 안정되면 이제 꿈쟁이 취업 활동으로서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응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손과 발로서 그렇게 함께 하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막달라에서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마리아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향유 값게어 주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씻어드리는 그런 헌신이 마리아에게 있었기에 마리아는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아래도 머물렀습니다. 빈무덤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 만났습니다.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길 때에 사도의 반열에 처음 오른 여인이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창조주이심을,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그 어떤 것을 아뢰일지라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 들렸든 많은 죄를 지었든 그것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 발 앞에 내어놓는 우리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 만난 자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 자리가 막달라입니다. 예양교회가 특세와 특별함이 우리들로 주만 바라보게 하는 그 자리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주님, 정혜조 집사님, 김영태 집사님, 정소영 집사님, 김세진 집사님, 이순옥 성도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주여, 많은 사랑, 많은 은혜 받고 치료의 하나님으로 창조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지 그 마음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 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41작정금을 드립니다. 가족 건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경제 진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뜻에 합당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여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은혜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